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신경의 한 구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공격들 중에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문제 제기도 있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도 있고, 한번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 만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황당한 공격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를 언급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합니다. 마치 빌라도를 옹호하는 듯하게 말하죠. 신천지는 빌라도가 무덤에서 나와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으나 십자가를 최종적으로 집행한 자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당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와 성령에 대한 고백은 짧은 반면에 성자에 대한 고백은 깁니다. 전체 분량의 60% 이상이 성자에 대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시간 공생의 기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르침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사도신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문단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에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문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줄바꿈을 하지 않아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엎조리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PPT에 사도신경이 띄워지는데 줄바꿈을 조금 의도적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수많은 논쟁과 세월을 지나오면서 변함없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담아내고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도신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에서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신앙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요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사도들의 그 복음적인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셨고 또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다가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 진술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정언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오늘 우리 신앙 고백도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와 사흘간의 그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때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문 43절이죠.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그가 이렇게 당돌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이 십자가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가진 그 지위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관례상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시체를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해서 마지막까지 능욕을 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의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가졌던 신앙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매장까지 당하셔야 했을까? 혹은 그냥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곧바로 부활하셨으면 그의 죽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더 극적으로 되었을 텐데 굳이 장사되는 과정이 필요했을까? 우리도 이 사도신경에 명시된 장사되었다는 고백을 절대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장사가 불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1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장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팎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부활도 허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걸 다 확인하고 난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어서 장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족의 묘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을 여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을까요?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자의 말은 증거로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노예나 어린아이와 함께 공식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부활의 증인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남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감없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시하는 그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들도 여인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장사되는 과정을 지켜본 이들도 여인들이었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 자체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장면을 여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되셨다라는 고백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장사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한 철저한 낮아지심에 대한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장사되신 후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흘이 며칠이냐라고 물어봤더니 4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흘은 3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습니다. 원문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이 3일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예표고 예수님은 그 성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3일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부활까지의 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니까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는 유대인의 시간과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해질 때, 그러니까 곧 저녁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저녁이 시작되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산헤드린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채찍질을 당하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3시간이 지난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금요일이 끝난 게 아니죠. 학자들의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요일 저녁 해가 진 시각은 오후 7시 1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장사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4시간 남짓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둘러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해가 지고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내내 무덤은 침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토요일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나자 이제 저녁에 여인들이 향품을 사러 갑니다. 향품을 구입하니까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 향품을 밤새 보관하고 있다가 동터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동털 무렵에 그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이 3일간 이 엄부에 계실 동안 예루살렘 땅,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이 바로 예수님이 엄부에 체류하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은 마치 온 세상이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 오리니라는 이 선언은 바로 이 3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 사흘 동안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침묵 속에 갇힌 시간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기간을 예수님이 엄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엄부는 단순히 죽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면, 사망의 근세가 지배하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신 것입니다. 그 3일간의 밤은 영생을 기다리는 새벽, 그 새벽을 기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동터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사흘간 엄부에 머무르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그런 봉분이 아니라 단단한 석회암을 파서 만든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 돌은 너무나 커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쉽게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해돋을 때 매우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죠.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을 어떻게 굴리지? 누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며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굴려져 있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누가 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 하면 주어인 하나님을 생략한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돌을 굴려 놓았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굴린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변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곳에서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굴렸을까요? 바로 여인들을 위해서 굴린 것이죠. 하나님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도록 미리 돌을 치워 주신 것입니다. 돌이 부활의 증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흰옷을 입은 청년, 곧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6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입니다. 이 표현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되죠. 세상은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가 살리셨고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라는 이 말은 다음 열매에 대한 보정입니다. 과일나무에서 처음 열린 그 열매가 사과라면 그 다음 해에도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다른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같은 열매, 이 부활의 몸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모든 성도의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는 걸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이 틀렸고 너희들이 믿음이 옳았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세상은 틀렸고 예수님은 옳았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정하는 약속입니다. 첫 열매가 보정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은 지금까지도 여러 논쟁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장사되셨다,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이 고백은 꾸며낸 교리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 들어있구나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통해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82장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마늘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